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기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요구한다는 말은 빚쟁이가 이렇게 돈 달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뜻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라기보다는 소원한다,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바라는 게 있다 하는 걸 말씀을 했는데,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있다면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12절에 보면 요구하시는 내용, 요구하시는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 12절에 그랬어요. 중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해라, 이거를 요구하신다는 건데,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는 존경이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께는 경외라는 말을 써요.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면 그분을 아주 높이 이렇게 인정하고 또 그분을 따른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런 인격을 담고 그런 삶을 담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경외라는 말이에요. 또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로만 저는 경외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따르질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또 그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사랑이라는 말은 여기 본문에 이제 두 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하바라고 썼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하바라고 썼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아하바, 헬라어 원어로 아가페, 이렇게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이 말은 인간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과 뭐가 다르냐?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에게 유익할 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싫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적인 사랑인데, 신적인 사랑은 뭐냐?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라,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싫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원수를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말고 선하게 대하는 이런 사랑은 이게 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을 우리가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는데,
이 섬긴다는 말은 봉사한다는 말과 헌신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몸도 바치고, 왜 그러냐면 그 이상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자연히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당연해. 근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마음과 뜻을 다 해라. 이 말은, 이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의 지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뜻이라는 말은 이 네페시라고 그래서 우리 영을 말하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을 다해서, 그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영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내 영과 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내 몸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 인격을 쏟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요구인데, 이게 우리가 의무적으로만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는 아주 신앙생활이 고통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요구하시는 이유를 밝혔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느냐?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느냐 하면 그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사람은 행복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걸 행복이라고 판단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자꾸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감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을 받고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게 살려면 네 죄성의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품고 사는 게 그게 행복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우리 사람들은 행복은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애들이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꾸 말리는 이유는 우선은 그렇게 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성취감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대로 계속 나가면 인생을 망치니까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간섭하는 거고 자기들 뜻을 자꾸 꺾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여기 14절 15절에 보면 요구하시는 권리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창조주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만든 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너희들도 다 내가 만들었다.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의 권리로 사람에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스라엘에게는 또 하나 요구할 게 있어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선택했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손인 너희들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민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권을 받은 것이 특권.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 중에서도 제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귀한 것을 주려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이게 인생의 가치관이 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천국까지 그 행복이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본래 잘못된 이 자아를 기본으로 그게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전부 죄짓고 사는 일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진짜 행복한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못 살게 방해한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자꾸 사람을 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코 꿰가지고 질질 끌려가듯이 이렇게 노예 근성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도 않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아무 열매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그냥 세상 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제대로 자기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준비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면 아예 그 길만 가든지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길이 옳다, 내게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깨닫는다면 여기에 올인을 하든지 이렇게 살아야 인생이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대로 삶으로 이 진리가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